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은 믿음과 행함 사이. 사랑과 우정 사이가 아니고요. 믿음과 행함 사이인데요. 여러분에게 드릴 퀴즈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에 들어갈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중에 좀 다른 때도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잘 듣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답이 다 나와요. 이 답을 찾으시는 분은 오늘 예배 가운데 잘 왔다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점 가면 맛있는 음식 먹고 기분 좋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이 답이 뭔지를 발견하시면 안고 가시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데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집에서 드문불출하면서 말씀을 연구한 말씀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이 사이의 말씀, 이 사이에 들어갈 이야기를 딱 발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앞에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바로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잡히게 되었는가? 바울은요 이전에 3차 전도 여행을 어디서 했죠? 예배소에 있었습니다. 예배소는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동네입니다. 거기는 우상도 많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만큼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발전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배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무려 3년 가까이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히 사역했던 바울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린도와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이제 복음을 들고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 아시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이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노에서 만나면서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하는지. 이 바울이 예배소를 떠나서 고린도와 또 마게도냐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바울에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지 나도 모른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해주셨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간다.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잡혔어요. 잡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당하고 재판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수님과 같이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결국은 자기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죽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재판을 그렇게 받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잡혔지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40명이라는 결사대가 조성이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려와요. 이 작전이 다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무려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엄청 궁금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결정했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는데 이걸 누가 결정했을까? 제가 왜 궁금했냐면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유라굴로를 만나요. 폭풍 가운데. 그가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과연 누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 이 일은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계략을 짠 거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고 하는 끝에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어떻게 죽일 것이냐? 아드라무떼노 배를 태워서 로마로 갈 때 그 배가 침몰 할 때 같이 수장시키자. 이런 계략을 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머리가 참 좋잖아요. 이거는요 참 쉽지 않을 건데 이렇게 계략을 짠 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라고 얘기할 때 누가 이 안에 포함될까요? 바울 또 이 밑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이 우리가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함께 이 아드리나 무떼노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는 어디를 거쳐 가느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여기가 아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여기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다 아시아인데, 그러니까 원래 경로는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이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기 로마가 여기 있죠. 이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가는 건데 이 말씀 이후에 보시면 이제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 무시아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가 올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아드리나 무떼노 배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가이사라에서 타서 제가 작동이 좀 어렵네요.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무시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무라시가 있죠. 무라시. 여기서 배를 갈아타고 아시아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여기가 갑자기 기상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항로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 살모네를 거쳐 라시아시로 가서 미항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어떤 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드리나 무떼노 배는 갈아타는데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탄 겁니다. 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지만 이 배는 어떤 배냐?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항해하는 상선이에요. 상선. 이때 당시에는 배가 일반 배는 항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곡물을 실으는 배들은 항상 상선들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이 본문이 어떤 이야기든지. 그렇게 하면서 배가 살몬의 앞을 거쳐 그레데 섬 미항에 간신히 도착한 겁니다. 간신히.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게 왜 안 넘어가죠?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 합니다. 바울은요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쪽 백기를 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가 이때는 다니는 게 힘들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백부장이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시니까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정답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잖아요. 여기가 미항이거든요. 여기서 이 까만 거 보이죠? 여기서 미항에서 여기 베닉스로 옮기는 겁니다. 거리는 약 5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항을 해요. 마침 순풍이 불어옵니다. 산잔한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잘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유라굴로가 부는 거예요. 폭풍이 부는 거예요. 어떤 폭풍이냐면 여기 지중해에서 바람이 샥 불어요. 순풍이. 근데 이게 섬이잖아요. 이 섬에서 바람이 부딪혀서 나오면서 배가 이 큰 넓은 바다로 그냥 쓸려 나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배를 끌고 무려 14일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바람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지금 누가가 기록해 놨어요. 어떤 기록이냐? 그 풍랑에 휩쓸려서 다 짐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에는 그 배에 있던 기구들을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어젯밤에 이 말을 들은 바울이요.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풍랑에 휩쓸려가는 이제 배가 침몰하기 바로 직전인 그 배에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장되기 바로 직전에 바울이 그런 배에 끌려가면서 혼자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이런 말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오늘의 정답입니다. 네. 바울은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풍랑에 휩쓸려 가면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죽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부서질 겁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결론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어젯밤에 답이 나와버렸네요. 이런 여러분 이게 아닌데 제가 서툴러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 말씀을 해줬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이 이유예요. 이 이유.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길 원하잖아요. 받길 원하잖아요. 이 말씀이 바울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나 홀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배 가운데 타고 풍랑에 휩쓸려 가고 있는 그때에 바울에게만 주신 거예요. 왜? 바울에게 할 사명이 있거든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그 배에 같이 탄 사람들 중에 모두를 하나님이 살려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다 될 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바울이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가기까지는 어떠한 메커니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답은 미리 다 알려드렸잖아요. 기도라고. 네. 이거 정말 재미없는 시츄에이션이 됐는데 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요, 성령이세요. 성령. 네.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뿌려진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냥 받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품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품어낼 것이냐가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르냐? 기도라고 듣고 있잖아요. 왜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위해서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 기도하신다는데 저는 이걸 미리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아시니까 이미 아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교회를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이제 앞으로 나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적용하시면 참 다 적용이 돼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설명은 못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확신이 들어야 행함으로 나가요. 그죠? 바울도 똑같았어요. 어젯밤 내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품고 기도했겠어요, 바울이. 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걸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그냥 내가 환청이 들린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얼마나 품고 기도했겠어요. 만약에 바울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올지. 여러분들이 행할 때요, 확신 없이 행하는 거 없잖아요. 확신이 드니까 행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붙드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셨냐면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 앞부분에 내용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일어나서 얘기했더니 그 안에 있던 선원들이 일어나자마자 배가 이제 침몰해서 가라앉을 줄 알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구명정을 내려서. 근데 바울이요, 일어나서 저 사람들 잡으시오. 백부장에게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 배가 지금의 몰타라는 섬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 사람들은 다 안 돼요. 이게 배 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육지에 다다르면.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치려 하던 자들을 다 잡아놓고 결국은 다 구조돼요. 배만 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옵션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거를 좀 전해주면 좋겠대요. 기도가 뭔지, 기도가 뭔지 제가 아는 수준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요, 기도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몇 번 임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1절로 3절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란 땅에서. 정확한 건 어딘지 몰라요.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인지 아니면 하란 땅에서 떠날 때인지 이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만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약속은 네가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이 성취된 약속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 봤어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해주냐면 히브리서에서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증거는 받았다. 증거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털을 닦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되길 원하세요? 말씀을 심으세요. 기도의 말씀을 그냥 심지 마시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100년, 200년, 몇천 년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말씀으로 닦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가 결국 자식들을 통해서 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로 13절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셉은요,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자기 앞에 일어날 일들을 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양하게 오세요. 환경도 그 이유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세요. 막힌다. 그럼 여러분 뭐 이게 누구처럼 막 이상한 데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면 돼요. 안 되게 하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막으시는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무려 17살밖에 안 됐는데 그가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 팔려가면서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구체적으로 알고 행했을까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행한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를 심어주세요. 말씀을 심어주세요.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토리텔링을 잘 해주시면 이 아이들이요 마음밭에 심겨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기도할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둔다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 예사롭게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입속에서 잘못된 말 나오면 커트하고 좋은 말 하면 그래 잘했다 칭찬하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말씀을 잘 듣고 그 아이의 마음밭에 뿌려주셔야 돼요. 우리 전우사님 목사님도 애쓰시고 막 한탕 힘쓰시지만 그 1차적인 대상은 여러분들이세요. 부모님이세요. 그 학교에서도 못 해주고요. 대안학교 보내도 다 못 해줍니다. 대안학교라고 학교라고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만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만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란 분 어떤 분인지 잘 설명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나중에 기억해요. 내용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그래서요 바울이 이제 드디어 여기 몰타라는 섬에 딱 멜리데라는 섬, 몰타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떠올렸던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인데 한번 8장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가 왜 노아가 떠올랐냐면요, 우리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바울도 풍랑 가운데 휩쓸려 갔습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의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느낄 때 그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이런 계략을 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략 속에서 바울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상황까지 갔지만 결국 살아나요. 왜 살아났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건 인간이 풀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머리 이상한 데 쓰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막 방법을 강구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그게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케냐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요 똑같습니다. 제가 병원 진료를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결국 다리가 백신 맞고 다리가 붓고 갑자기 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올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 놔두고 아내는 저보고 혼자 갔다 오라는데 아이들만 놔두고 어떻게 아내만 놓고 와요. 그래서 나름 계산을 했죠. 비행기 티켓 얼마고 또 여기 오면 어디서 머물러야 되나 근데 제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제 계산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나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때 제가 다리가 붓고 몸이 이상한 상황이 돼서 이렇게 갑자기 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올 때 우리 손성호 목사님 제일 먼저 연락해 주셨어요. 참 따뜻한 분이세요. 그래서 좀 감동하고 지금도 참 감사한 게 항상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인간이 손쓸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오늘 노아도 똑같더라고요. 노아도요 무려 1년 동안 홍수를 만납니다. 방주를 제작하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발견 못했어요. 제가 추측하건대 노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방주를 지었지 않을까.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러면 무려 한 100년 동안,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2월 17일 날 하늘이 열리면서 이렇게 물이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면서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치고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배가 멈춘 다음에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입니다. 40일 후에 방주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이제 물이 점점 마르고 있다라는 걸 체크가 돼요. 마지막으로 601년 1월 1일 날 땅에 물이 다 거쳤고 2월 27일 날 땅이 말라서 방주의 문을 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방주와 같이 어디로 휩쓸릴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 우리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저도 좀 이렇게 이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1년만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됐던 말씀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열리고요. 노아가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뭐냐면 번제를 드립니다. 그가요, 방주 안에서 제일 좋은 짐승과 제일 좋은 새를 고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돼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다음 교회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이 교회에 나오셔서 얼굴도 다 평안하신 것 같고 뭐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제가 들어보면 빨리 예배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좀 숨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 예배를 준비할 때 언제부터 준비하세요? 오늘 특별 찬양하시는 분을 보면서 제가 특송하시는 거 보고 저게 무슨 어디 나라 말이죠? 중국 말이죠. 야, 여기 글로벌한 교회구나. 우리 다음 교회 그냥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 해석해 주는 글이 있어서 그나마 좀 하는데 확실히 이 찬양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죠? 일주일 전부터요. 3주 전부터요. 3주 전부터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행하기까지 아까 아까 공식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믿음과 행함.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특송하라고 하셨다. 곡을 결정하고 그 곡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특송 앞에 쓸 때까지 그 열매를 보여드리기까지 얼마나 3주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3주 동안. 여러분 이 한 주의 예배를 얼만큼 준비하세요? 노아는요 최소 1년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방주 안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 중에 하나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왜? 방주가 이제 다 열리고 이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가족 예배만 드리다가 이 문이 열리고 이제 자연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기도함으로 노아는요 무려 1년이 넘도록, 아니 100년이 넘도록 준비해 온 거예요. 이 1년의 심판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만 구원받잖아요. 그 집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이 한 주를 살게 하고, 또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저를 1년을 살게 할 수도 있고,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저를 평생 이끌어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전 그런 말씀을 사모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그리하여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와라 교회 오십시오 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것처럼 느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찬양을 들어봐도 그래요.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이 교회는 또 오고 싶다. 말씀을 들어도 그래, 이 교회는 이 말씀도 듣고 싶다. 여러분, 사과 맛있게 드셨어요? 못 드셨으면 꼭 드세요. 제가 어제 이 교회에 오면서 청송에 딱 거쳐오는데 사과 한 박스 사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여러분, 나눠드리고 싶어서. 꼭 못 드신 분들 드시고 가세요. 맛있더라고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목사님도 한번 사드리고 싶다. 사모님도 조금 살 빼셔야 사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듣잖아요.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빨리 그냥 사모님 상처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얘기도 해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기도할 때 그냥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확신이 들 때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왜 기도하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십니까? 생기셔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왜 답이 보이지 않냐? 왜 나는 왜 계속 이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어떤 답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 행함의 끝판왕, 사랑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와이프, 아내 사랑하셔야 돼요. 이 가정이 평화로워야 다 평화롭습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기도하시고 이 가정 안에 소망이 넘쳐야 되고요, 사랑이 넘쳐야 교회에 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는요, 가정의 확장판입니다. 나만 홀로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가 이 가정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울이 이거 42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요? 42페이지까지. 바울이요, 멜리데에서 이제 다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요. 근데 우리 바울은 처음에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나중에 이 백부장도 바울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섬겨요.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서도 바울을 알고 만나고 그 추장이 바울을 섬겨줘요. 그래서 모든 배를 준비해주고 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퀴즈를 드립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르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처음 마게도냐 땅,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잖아요.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 그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는 바람에 그곳이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하지만, 바울은요 여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냐면, 바울이 사역할 때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회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심장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심장이 이렇게 변화시켜주길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찾아온 거 아시죠? 우리 목사님도 저를 참 사랑해 주시지만 저도 다음으로 저는 우리 목사님을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바울이 처음 사역할 때 같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저도 우리 다음 교회가 같이 저와 함께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저는 심장이 변해서 우리 다음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케냐에서 사역하는 교회, 지금 남겨져 있는 사역지들이 제가 이런 교회들과 같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들,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치료받고 돌아가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일들을 기도해 주시고, 그 일들을 깨달아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